3절부터 5절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인사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서로 축복하실까요? 절대 사명을 누립시다. 인사하세요. 절대 목표라는 단어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해가 됐으니까 목표 세우자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진 절대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계획이라는 단어 써도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단어 써도 되는데 왜 계획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시간 따라 때에 따라 목표를 두시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 꿈꾸는 아이 요셉을 총리 만드는 것이 목표셨고, 그때 그 시절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목표였고, 그때 그 시절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고요. 그때 그 시절 다윗을 세워서 성전을 짓는 것이 목표였고, 그때 그 시절 바울을 통하여 저 로마를 복음화하는 게 목표였고, 그때마다 목표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즌에 분명한 목표를 두고 계시는데, 짧게는 1년이요, 길게 보면은 우리의 한 인생을 놓고 또 좀 더 길게 보면 이 시대를 놓고요, 하나님께서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데, 특별히 지금은 말세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옛날도 말세였지만 지금 더 극악한 말세로 가고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목표를 두고 계시는데 그 목표 속에 나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목표 속에 나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내가 정말로 봤다면, 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내가 정말로 봤다면 그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절대 사명이 나오죠.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냥 감당한다는, 내가 감당을 하고 나의 생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절대 사명이 나옵니다. 이건 아주 분명한 것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 내가 그것을 발견했다.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죠. 하나님은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그거를 절대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나만 복음 누리면 돼요.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하고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100번 고함을 질러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세계복음화 절대 안 된다고 막 발버둥을 쳐도요, 세계복음화는 오늘도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은 렘넌트 운동을 하시고, 하나님은 선교를 하시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시면서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셨고 되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 속에는 나만 복음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나의 인생 목표. 지난주 메시지 기억하세요. 전도를 열심히 하자, 뭘 해보자,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목표는 복음을 뿌리내리는 것, 복음을 각인하는 것, 기도에 뿌리내리는 것. 이제는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고 헌신하는 것이 체질되는 것. 그 속에서요, 특별히 올 한 해는 기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뭐 늦게 오시는 분들은 뭐 그렇지만 좀 이렇게 신경 써서 일찍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야, 여러분 이 아침에 귀한 시간 일찍 오셔서 왜 잡담을 하십니까? 그 잠깐 시간에 이 예배당에서 기도해 보세요. 분위기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2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 예배 그 짬 시간에 분주하게 다니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세요. 분위기는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요, 혼자서 기도하는 그 미션, 저를 최고로 행복하게 만들었고, 모여서 기도하는 그 미션, 저를 최고로 힘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계속 다른 거 하지 않고요, 내 영적인 상태를 정상으로 올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여러분, 지금도 저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지만, 이보다도 더 작은 사이즈였을 때, 왜 무턱대고 30주교회를 세웠냐면, 제 나름대로는요, 30군데 정도는 내가 지속할 수 있겠다. 몸으로 다 뛰진 않아도, 내 생각과 마음을 담아서 지킬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했고,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외곽 지역에 우리 비행기 타거나 차 타고 10시간 몇 개 가는 외곽 지역에 지계 시스템을 세운 것도 그 정도는 내가 열심히 좀 이렇게 생명 걸고 하면 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31군데 지교회가 생기면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좀 멀리 다니는 지교회가 한 군데가 더 생긴다. 그때는요, 책임질 수가 없겠어요. 간단한 말로 2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주겠다. 그 말을 못 하겠어요.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라도요, 여러분, 일주일이 8일이 되진 않아요. 그죠?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라도요, 25시가 되진 않습니까? 25시는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지. 1년 365일이 366일이 되진 않잖아요. 내 몸이 2개 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은근히요, 여러분, 또 다른 제3의 현장에서 우리도 여기 좀 지교회 좀 하자, 이런 의견들이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30주교회 말고 멀리서. 근데 제가 자신있게 합시다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이제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구나. 맞습니까? 물론 옛날에도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피지컬적으로 볼 때도 그렇구나. 왜 일일이 신경 써줄 수가 없고 사람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하며, 어떻게 하면 미국 50개주를 복음화하겠으며, 어떻게 하면 170 다민족 제자를 세울 수 있겠는가.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멘트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고 계시고요. 그럼 내가 할 거 딱 하나예요. 그것을 보고 누릴 수 있도록 나의 영적인 상태를 올리는 것. 할렐루야. 지난 우리 보세요. 주보 사진 보셨잖아요. 나바와 아이들 이거 만세 부르고 있는 거. 죄송합니다. 만세가 아니고 하트 날리고 있는 거. 제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앞에 한 명 안 하고 있는 애가 보여요. 그 뒤에 보세요. 뒤에 노랑머리 보이잖아요. 노랑머리. 백인 아이예요. 근데 인디언 거기 학교에 백인 아이가 왜 있냐? 얘는 혼혈도 아니고 완전 백인 아이예요. 왜 있냐 여기? 거기에 그때 우리 캠프 다녀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병원이 있었잖아요. 거버먼트에서 세운 병원이 있었고, 거기에는 의료진들은 인디언들이 아니었잖아요. 그 의료진의 자녀예요. 근데 여기가 크리스찬 스쿨이고 이게 괜찮은 학교다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들 자녀가 여기 다니는 거예요. 요 장면을 보고 요 필드를 보고 2주 전에 연초에 저에게 와서 훈련받고 간 엘리자베스 쇼니 집사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다민족 딱 그때 다민족교회 새벽기도 메시지 듣더니 자기 현장도 다민족이라면서, 우리는 나바오만 모여있는 게 아니라 다민족이라면서 자기 현장이. 기도수첩 하나 가지고 갔어요. 1월달에 와가지고요. 기도수첩 하나 가지고 갔습니다. 그 기도수첩 하나 가지고요, 거기서 우먼스 그룹 만들어가지고요, 매주 포럼하고요. 그 한 권 들고 마르고 닳도록. 그리고 그 학교에서 아이들 모시고 그 기도수첩 하나 가지고 메시지 하고요. 신청해놓고 안 가져가는 기도수첩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 그러니까 퍼다 안겨다 줘도요 절대 안 합니다. 가지고는 갑니다. 집에 늘 쌓여 있습니다. 한 일주일 지나면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기도수첩. 근데 그 기도수첩 한 권 들고 갔는데요. 저는 그 생각나더라고요. 그 전도 합숙 들어가면은 보는 영화 포스트맨 생각나더라고요. 가짜 우체부 한 명 세워놨는데 그 우체부가 전 미국에다가 포스트 오피스 세웠던 그런 약간 그 영화. 그 전도 합숙에서 제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영화 보여주거든요. 이야, 기도수첩 한 권 줬는데요. 인디언 보호국에 그거 들고 가더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강요한다고 됩니까? 협박한다고 됩니까? 돈 준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아멘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그러한 역사가 곳곳에.
그것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나는 내가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정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응답받으시고요. 오늘도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뿌리 내리는, 여러분 정시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하는 거, 이렇게 혼자 끄떡끄떡대면서 하는 것보다도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최고의 기도의 시간이에요. 황폐해져 있는 사람은요, 지금도 예배 안 될걸요? 저 한 몇 분 시간 지나가는데요, 지금 예배 안 돼요.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냐 할 때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예배 드리는 시간, 최고의 기도하는 시간, 예배 기도. 그리고 이제 진짜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이 시간 받습니다. 눈을 떠보면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응답받는 것이 체질이 되는 귀한 날. 자, 여러분이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천명이라는 단어도 썼고 전문사역이라는 단어도 쓰고 이러잖아요. 어린이 사역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대학 복음화에 천명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 또 유난히 산업선교나 다민족을 강조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것. 뭘 예를 들까요? 어린이 사역이라고 칩시다. 어린이 사역. 나는 어린이 너무 사랑하고 정말 그걸로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고 싶고 내 네이처가 그렇게 흐르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없다면 그걸 어떻게 지속하겠어요? 맞습니까? 교회가 없다면 그걸 어떻게 지속하겠어요? 나 혼자 어린이 사랑한다고 놀이터 가서 애를 전도하고 그래 다음 주에 또 만나고 말씀 지속할 수 있겠죠? 어떻게 지속하겠으며 어떻게 제자를 세우겠으며 어떻게 꽃을 피겠으며 어떻게 뿌리를 내리겠으며 어떻게 열매를 맺겠는가? 가만히 보니까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열흘간의 이후에 가장 키워드가 홀리메이슨이 된 것 같은데 홀리메이슨. 그래 내가 그 응답 받고 싶어요. 다윗처럼 응답 받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가 없으면 그 응답 어디서 받겠습니까? 내가 절대 사명을 받았다. 어떤 그냥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을 만큼의 복음의 하트를 내가 가졌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 목표를 지속하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비밀은요. 교회 속에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전도자의 교회이고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우리 원단의 메시지 그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대로. 지금 시즌은 다시 한번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고 제대로 응답받기 위해서 원단 메시지를 강단을 통해서 다시 소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내 선입견이나 내 기준을 가지지 않고 말씀 중심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 편집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하고 토도 안 달고 하는데 보면 볼수록 신기해요. 어떻게 지금 딱딱 맞는 메시지를 주시는지. 가끔은 착각을 해요. 나만 보고 메시지 하셨나? 저게 연결돼 있나?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어떻게 딱 맞는 메시지를 주셨는지. 그러면서 더 신기하고 놀라운 거 뭡니까? 본문이 또 교회 본문이에요.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고. 메시지 제목은 전도자의 교회인데 이거 억지로 갖다 짜 맞추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뭐가 맞게 해 가시는 것이고 이럴 때 이런 표현 쓰죠. 성령은 무질서한 영이 아니거든요. 질서의 영이시거든요. 그 응답을 제대로 받고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다. 이상할 정도로 지금 엎어치고 맺히고 하면서 우연인 것처럼 싶으면서 뭐가 딱딱 맞아떨어면서 응답이 오고 있을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모든 응답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받고 그것을 꽃을 피게 되는데 교회. 오늘 본문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대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한 몸. 교회는 무엇이냐? 한 몸이에요.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손과 발, 기타 등등 지체가 되는 것이고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라면서요. 제가 직접 탈무드를 본 건 아니지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라면서요. 머리가 2개 달린 사람이 있습니다. 2사람입니까? 1사람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쪽 머리에, 이거 잔인해요, 참.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봐서 이쪽 머리가 뜨거워 하면은 한 몸이고, 무관심하면은 두 사람이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냐, 2사람이냐, 머리가 2개 달렸는데. 야, 이거 예를 들어도 무서워요. 뜨거운 물을 부어보래. 저 사람이 우리 교인이냐, 아니냐, 뜨거운 물 부어보면 알아요. 한 몸.
어디까지가 우리 교회인가? 여러분 거리에 다 달려있지 않아요? 제가 목사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눈 뜨고 있다고 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눈 뜨고 있다고 메시지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딴 데 가 계신 분들 계셔요. 어제 봤던 드라마 속에 계신 분들 아직도 계셔요. 지금. 다 돌아오시고 빨리. 다 말씀으로 돌아오시고요. 돌아오시고 막 과거에 잡혀있는 분들도 계시고 막 미래 공상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 돌아오시고 빨리. 한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한 교회가 아니고요. 또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또 다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면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절대 목표 속에 인생이 있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지체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한 지체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종합적인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몸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머리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은 증거되어져요. 우리가 시대를 진단하는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 한국교회 타락했고 유럽교회는 다 문 닫았고 사실상 미국 교회 이제 천천히 문 닫아가고 있고 우리가 교회당 건물 알아보면서 확인하고 있다니까요. 매물 나오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메시지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창시절에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국 기독교 인구 1000만이라는 얘기 듣고 다녔어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무슨 종교조사 할 때 손들어 보라고 그러면은 실제로 그 정도 기독교 그 퍼센테이지가 됐고 4분의 1. 4천만 중에 1000만. 요즘 한국 기독교 인구 이제는요. 많이 부풀려도 700만이 될까 말까 합니다. 수그러 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진단하는 메시지를 계속 듣습니다. 복음이 없어진 시대, 재앙의 시대. 그렇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보이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제가 그 인터콥 선교사님한테 정보를 들었다니까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 사후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가 감소된 적이 없대요. 지금 제가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얘기를 들어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교회가 감소된 적이 없대요. 지금 중남미 쪽으로 카톨릭의 염증을 느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있고, 중국 대충 계산해도 기독교 인구가 1억이 넘고, 모슬렘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동남아시아에 일어나는 그 성령의 바람, 교회가 감소된 적은 없다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게 건물이 팔려가고 이러냐?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장사하고 있었겠죠. 마귀가 덮쳐서 교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깃발을 뽑아줬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초대교회 때 유대교가 핍박을 하고 종교를 가지고 핍박을 하고요. 이단이었다니까요. 로마가 아예 정치를 가지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가 복음화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고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한다면, 하나님의 목표, 그 속에 있는 나의 인생, 그 속에 있는 우리 교회를 발견하면은요, 할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그 절대 목표 속에 있는 나의 목표. 열흘간의 새벽기도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냥 바쁘게 따라오지 말고 멍하니 따라오지 말고 나의 목표를 정하라고요. 나의 목표. 그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누립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는 교회가 목표가 있습니다. 2016년 저희 교회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절대 목표, 나의 목표, 교회를 통해서 지속하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이런저런 표현을 하지만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두신 목표는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고 각인하며 복음을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목표는 세계복음화예요. 나의 인생 속에 절대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한 지속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또 보셨잖아요. 10년 전, 20년 전 충격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진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뭐 개인의 영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요. 교회에 뿌리 못 내린 사람들이 지속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의 교회. 오늘 메시지만 뚝 잘라 듣지 마시고 흐름을 타셔야 돼요. 전도자의 목표, 전도자의 인생, 전도자의 교회. 자, 전도자의 교회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초대교회 때처럼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가난한 사람, 정말 연약한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모였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그 교회. 그러나 그들은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결론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아멘 합시다. 초대교회는 결론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결론 확인하고 시작해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결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을 바꾸면 무엇을 지속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지속해야겠습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속에 나의 인생이 있는 것.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완성하시고 그 이름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선 완성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할 때 발랐던 그 피의 비밀 완성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완성됐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완성됐어요. 그게 내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게 내 인생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를 메시지로 다르게 표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생긴 것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왜요? 완성된 결론난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뭔가 힘이 없고 안 되는 판단을 하고 안 되는 인생을 가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분 주는 그리스도시오 말하면서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고 하는 것이요. 뭔가 묶여 있어서 그래요. 뭔가 눌려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꼭 안 되는 말만 하고 안 되는 생각만 하고 이렇습니다. 그게요. 내가 잘해보자 힘내보자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눌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해방되어집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참된 영적인 자유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영적인 그런 유산들, 재앙의 찌꺼기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씻어버리세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신분이 마귀 자녀인데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신분이 마귀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 가지 일을 완성하셨어요. 선지자의 직분을 완성하셨어요. 제사장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왕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내 인생의 결론이 난 것이죠. 초대교회는 언약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미래를 알았어요. 복음 없는 미래.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창세기 6장, 그 노아 홍수 이전의 그 시대, 타락의 절정을 달했던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심지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할 정도까지. 바벨탑 시대,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시대.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은 창세기 6장, 3장, 11장 그 모든 그런 영적 문제의 그런 모습들이 다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시애틀 다녀와가지고
거기에 우리 랩런트 아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이 레즈비언이고 허즈번드가 여자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임신해 있고 막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예화로. 아이가 막 혼란이 오고 엄마 여자끼리 부부인데 어떻게 애가 가죠? 막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와서 뭐라고 했냐. 캘리포니아하고 시애틀하고 영적 분위기가 다르고 온도 차이가 있고 이 기온의 차이 말고 무슨 요즘에 동성애나 이런 거에 대한 차이가 있고 막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나는 그래도 캘리포니아 살아있네 막 이랬었는데요. 지난주에 신방하다가 우리 김성숙 권사님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 권사님 일하시는 그 유치원이 약간 그 대기업형 유치원이거든요. 브랜드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동료 선생님 중에 그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자 선생님인데요. 레즈비언인데요. 남편이 허즈번이에요. 아니 말이 이상하다. 여자가 허즈번이에요. 여자가 허즈번. 그리고는 무슨 교사 미팅할 때 자연스럽게 데리고 와서 소개해주고. 여러분 이게요 무슨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옆집에 있는 사람도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그럴 수 있고요. 거기다 말을 잘못하면요 바로 역공격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여기 한 세대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 세대 더 지나가면 두 세대가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게 우리가 다 컴퓨터 들고 다니고 뭐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뭐 4G 이런 말 쓰잖아요. 이제 한국이 시작됐어요. 5G 나왔어요. 5G. 1000배 빠르대요. 4G보다. 2년 더 지나면 6G 나와요. 한 20G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응답받는다고 말하면 딱 병신 취급당합니다. 그러한 시대. 복음 없는 시대, 그 미래. 끔찍하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미래에 대한 답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거고 로마가 망할 것이고 성전은 불탈 것이다. 복음 없어진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나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초대교회는 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뭐 이런저런 세상에 혼란한 시대가 올 거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분명히 주셨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분명히 지키시며 그 남은 자를 통하여 이 시대에 복음운동을 하시기를 하나님은 결론을 내고 계셔요. 그것을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초대교회는 방법까지도 알고 있었죠.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한 가지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풀어야 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 감당을 해야겠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오늘 랩런트 운동 어떻게 합니까?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각 파트마다 우리 아이들을 케어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방법 없다니까요. 오직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액션적으로 실천할 것이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2016년 되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건물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저는요, 복음에도 갈급하거든요. 구원받을 때만 갈급한 게 아니고요. 목사된 지금도 저는 갈급해요. 목말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원은 받았으니까요. 나는 무엇에 목마른가?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목말라요. 부흥에 갈급합니다. 리바이벌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때 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이렇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그것이 역행되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기도를 하세요. 언약 붙잡은 자의 기도. 심지어 모세가 했던 그 기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그 기도. 자, 이 분명한 결론을 알고 있는, 언약을 알고 있고 미래를 알고 있고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났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우리가 한 교회냐 안 교회냐는요 이렇게 잡아보고 뜨거운 물 부어보면 알고 그래서 그 사람만 뜨거우면 교회가 아니고 나도 같이 어휴 이러면은 교회고. 자, 그런데 만났단 말이에요. 2사람 만났습니다. 3사람 만났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에 시작이 120명이 만났습니다. 결론 난 사람들이 만났고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 결론 난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분명 결론이 있는데. 결론 났는데요, 뭐. 결론 났잖아요.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러니 그거를 믿으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결론 난 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이때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 바보처럼 기도만 했는데 이때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의 역사가 터지기 시작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로마까지 저 땅끝까지 성경에 기록한 역사가 거기까지고요.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오늘날 나에게까지 복음이 왔습니다. 오늘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요. 다시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In Christ.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아니면 방법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 다 그건 불신자나 복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교회라니까요. 확인하세요. 결론 난 자들이 만나서 예수는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고 오직 성령에 대한 답을 가진 성령만 있으면 되겠구나. 이 오직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났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절대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미션 첫 번째예요. 미션 첫 번째. 나에게 하나님의 결론을 각인하는 실천을 하세요. 오늘도 여기서 아멘 했지만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 보면은 더 헷갈려요, 또. 안 좋은 일, 사건 생겨서 헷갈린 게 아니고요. 뭐 드라마나 한 편 보고 뭐 책이나 한 권 읽어도 헷갈려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인본주의 써야겠고, 월요일 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수요일쯤 되면 불신자 돼 있고.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건데, 금요일쯤 되면 회복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금요일에는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이 결론을 각인할 수 있는 실천.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 턱 건들면 그냥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실천하세요. 기도를. 미국 사람들이요, 딱 뿌리 내리고 체질돼 있어요. 이제는 미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뭐가 뿌리 내려져 있냐? 기도를 안 하고 생각을 많이 해요. 기도를 안 하고요, 자기가 막 머리를 생각을 해요. 이거 똑같은 건데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있다. 자녀?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생각이라니까요. 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은요, 이제 염려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불신앙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렇게 돼요. 똑같은 얘기인데, 바꿔보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이게 조금의 차이인데요. 별거 아닌 거의 차이인데,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맞습니까? 우리 교회당이 지금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계속 생각을 해요. 생각을.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다락방 안에 병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 안 합니다. 기도 말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내 사업장이 어떻게 될까 하면서 계속 앉아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만 해보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일단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순간 성령이 제일 먼저 내 마음에 임하면서요, 평안이 임해요. 평안이. 그리고 그것만 딱 맛보고 나면은요, 눈 뜨면은요, 문이 열려 있다니까요. 그러니 나갈 수 있어요. 안 열렸다. 평안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거 하나님 성령의 역사, 이거 다 제껴놓고 문도 안 열리는데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결론을 기도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시간이 다 돼서 눈 떠보면 문이 열려 있습니다. 박차고 나갈 수 있죠. 힘이 있으니까요. 자, 미션 첫 번째였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결론을 각인하는 실천하십시오. 요즘 영적 상태 안 좋다. 여러분, 귀에다 꽂으세요. 그리고 누가 그래도 2016년은 기도하는 한 해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분명히 결론은 있는데요,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깁니다.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결론만 아는 것이 아니고요, 결과도 알고 있어요. 결과도. 시작은 결론 딱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요,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지금도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천당, 극락, 좋은데 거기 가려고요, 되게 열심히 해요. 마지막 골이 뭐냐?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절도 하고 갖다 바치고 돼지 잡고 뭐 다 합니다. 뭐 별걸 다 합니다. 왜? 거기 가려고요. 근데 우리는 시작이 어떻게 돼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천국은 보장돼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른 종교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일단 다른 모든 종교가 평생을 가지고 마지막에 이루는 그 결론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는 그거를요 30초 영접기도 하면서 끝내버려요. 이게 복음의 우스움이 아니고요,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완전 답을 내야겠죠. 나는 절대 천국 갈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고, 예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생명이 되셨다.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버렸어요. 결론 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잖아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가는 길 가운데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갈등 없습니다. 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느냐? 그들은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인생의 결론을 딱 내게 하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딱 결론을 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일을 가르쳐 주는데 뭐부터 가르쳐 주느냐? 결과부터 말해줘요. 아직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아브람인데 미리 결과를 얘기해 줍니다. 너는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결과부터 얘기해줘요. 그 다음 날부터 아브라함은 불신앙만 하잖아요. 맞죠? 그 결과부터 얘기해줘요. 꼬마 소년 다윗에게 기름 붓고 제일 먼저 결과부터 얘기해줘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결과부터 얘기해줍니다. 모세 호렙산에서 만나서 결과부터 얘기해줬어요. 출애굽할 거 딱 얘기해주시고 그 다음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제까지 핍박자였던 사울이, 오늘 아침까지 핍박자였던 사울이 충격을 받고요, 이제 눈이 안 보이고 막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이제 새신자 바울이 됐거든요. 하나님이 아나니아 보내서 뭐부터 얘기해 주느냐? 결과부터 얘기해 줘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결과부터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른 구체적인 거 일이 진행되기 전에 일단 결과를 먼저 딱 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괄식이에요. 못 알아듣는 사람 많네. 두 갈씩인가? 몰라. 나도 헷갈리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헷갈리다. 하여튼 결과부터 말해줘요. 결과부터. 두 갈씩이 맞겠구나. 전도자의 교회. 그 결과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 아직 십자가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아직 부활도 체험 안 한 제자들 모아놓고요, 마태복음 24장. 천하 만민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세계복음화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요, 늘 거짓말만 하는 사람 있죠? 체질적으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거짓말해요. 뿌리 내려가지고. 그런 사람은 참고하잖아요. 우리가 아 거짓말이겠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실없는 소리 안 하는 사람이 있죠. 딱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말하면 아 그렇구나. 믿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또 마지막에 하시는 메시지, 우리가 100%, 200% 믿을 수 있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저와 여러분의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알고 있는 것이죠. 끝이 오리라. 언제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요. 시간이 많다면 간증하거나 예화될 게 정말 많아요. 우리 전도운동 외에도, 우리 전도운동 안에도 그런 역사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포메이션을 모르는 저 오지의 막 선교사님들의 이런 역사들 들어보면 정말이에요. 지금도 복음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복음화는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성령의 사람을 사용하세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 어떤 사람이요?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요? 힘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의 사람을 사용하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자리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을 들어서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정말로 맞다면 여러분의 자신의 캐릭터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세요. 답은 기도밖에 없죠. 말씀밖에 없죠.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한 숨겨둔 자를 준비하고 계셔요. 아니, 그 핍박의 시대, 예수만 믿으면 죽는 시대인데요. 남은 자 120명이 모인 것도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와 동시에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동시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숨겨둔 자. 숨겨둔 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숨겨둔 자의 다른 표현, 흩어진 자. 왜 숨겨둔 자일까요? 왜 숨겨둔 자? 아니, 저 아침에, 오전에 집에서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거라지 게이트 열리고 딱 차 몰고 나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사람이요. 매일 똑같아요. 까만 바지 하얀 와이셔츠 입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제일 먼저 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한인타운에서요. 이잡듯이 뒤져요, 아파트를. 쉬지 않아요. 그들의 교리에는요. 잘 모르겠는데 시간도 11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 24시간이면요. 2시간씩 드려야 된대요. 2시간을 그거 해야 된대요. 근데 매일매일 할 수 없으니까 뭐 하다가 뭐 이렇게 바케이션 잡고 하고 뭐 이런대요. 열심히 현장 다니는 걸 따지면은요, 여러분, 그들이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우리 인도보고 갈 때마다 느끼잖아요. 거기 이미 몰몬교는 와 있고, 호텔 지어놓고 있고, 파키스탄에도 몰몬교는 와 있어요. 호텔 짓고 학교 지어놓고 있어요.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희한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하고 다녀도요, 준비된 제자는요, 그들이 못 만나요. 딱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만 반응하면서 딱 준비된 전도자만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이 숨겨놓고 계셔요. 그들을 흩어놓고 계십니다. 딱 단어 잡으셔야죠. 숨겨놓은 자, 흩어진 자, 남은 자의 집합단어 렘넌트. 그 모든 응답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후대예요. 꼭 아이들만 렘넌트냐 그 말은 아닌데 그 모든 것의 그런 마지막 결론의 꽃의 단어가 우리의 후대잖아요. 우리가 나바오 지역에도 인디어 보국에도 그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 예비된 자 이게 만나가지고 지금 전도운동이 펼쳐지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되어지냐? 후대운동이 벌어집니다. 맞습니까? 제가 모슬렘 거기 현장에 가서 선교하면서도 계속 갈 때마다 확인해요. 결국에는 답은 아이들밖에 없다. 갈급한 자. 하나님은 갈급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며. 이 아침에 모이신 여러분 다 갈급한 자인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갈급하냐? 나는 영상으로라도 이 복음 메시지를 들어야겠다. 갈급한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말을 뒤바꾸면 예비된 자. 얼마나 갈급하냐? 나는 통역을 통해서라도 이 복음 메시지를 들어야겠다. 말을 바꾸면 예비된 자. 하나님은요, 이 갈급한 자를 준비하셔서 이루어 가십니다. 자, 성령의 사람, 숨겨둔 자, 갈급한 자.
여러분이 갈급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이 갈급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갈급한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원단 메시지 그대로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목표를 이루어 가시고 결과를 이루어 가시는데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하세요. 헌신하는 자를. 실제로 헌신하는 사람. 성경 구절은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가난한 그들이 모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가난한 그들이 모여서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헌금을 하고 서로 이렇게 함께 하면서 가진 것을 다 내놓고 하면서 했더니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실제로 헌신하는 사람. 말로는 누가 세계복음화 못합니까? 실제로 헌신하는 사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으로 파키스탄에 제가 가방 끌고 딱 공항에 내렸을 때 공항에서 나를 마주 나온 선교사님의 반응. 이 사람 진짜 왔네? 이거였어요. 이 사람 진짜 왔네. 자기들이 와서 그 모슬렘권에 간증을 하면 우는 사람, 충격받는 사람, 생명 걸겠다는 사람, 별별 사람 다 나온대요. 실제로 딱 티켓팅 끄고 딱 와서 딱 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목사가 왔다는 거에 감동을 받더라고요. 감동을. 왜 안 온대요? 안 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헌신하는 사람. 이미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는, 우리 교회에는 이 응답이 넘쳐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자동차 예약 받은 게 한 100대 되고요. 그것만 다 모아도요, 저는 자동차 딜러만 해도 선교적 기업 할 수 있어요. 집이 10채, 교회당이 3개. 근데 웃긴 건 뭐냐? 저는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아주 날짜까지 기억합니다. 이거는 뭐 복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캐릭터인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정말 가난한 성도가 정말 그 사르밧 과부처럼 정말 가난한 성도가 자기 것을 쪼개가지고 적은 헌금을 드렸다. 과부의 2렙돈처럼. 하나님도 그걸 귀하게 보시고 정상적인 목사라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물론 여러분은 다 부자니까 이 예화가 그게 또 성립이 안 되지만 그리고 또 부자들이 헌금한다. 그것도 귀하죠. 왜냐? 부자라고 돈 안 아까운 줄 알아요? 부자가 더 아까워요. 자, 어쨌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캐릭터인데요. 다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하고 난 너무 감사하고 막 눈물 찔끔찔끔 나고 막 이래요. 감격스럽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근데 제가 좀 싫어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공갈치는 사람 있잖아요. 공수표 날리는 사람. 진짜 무슨 작정하고 무슨 뭐 목사 앞에 가서 얘기하고 이럴 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허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나가는 농담 말고요. 우스갯소리 말고요. 진짜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뭐 결단하고 이럴 때요. 여러분 이게 뭐 쉽게 툭툭 말 던지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이거는요 곤란한 거예요. 뭐만 터지면 뭐 어떻게 하겠다. 뭐 그게 안 터지잖아. 그래서 진짜 내가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지만은요, 뭐만 터지면 교회당 지어주겠다. 지금 교회도 안 다녀요, 그 사람. 왜 그러지? 진짜 중심을 담아서, 시간을 들여서. 생각으로는 누가 지교회 못합니까? 실제로 헌신하는 사람. 생각으로는 누가 렘넌트 운동 못합니까? 진짜로 헌신하는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중에서도 본문에 필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에는 언제나 이 헌금의 역사가 따라오고 경제 축복이 따라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헌신하는 자를 통하여. 자,
미션 두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를 아십니까? 결과를 아십니까? 세계복음화 될 걸 아십니까? 뭐 별의별 일이 다 벌어도 하나님은 후대를 세우시고 일을 하실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아십니까? 그래서 염려할 게 없잖아요. 미션 두 번째, 일단 염려하지 마시고 결과를 안다면 염려하지 말고 전도 운동을 위한 헌신하세요. 헌금하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전도 운동의 꽃이에요. 렘넌트 운동. 전도자의 교회입니다. 전도 운동의 꽃, 렘넌트. 남은 자, 숨겨둔 자, 흩어진 자의 키죠. 후대. 하나님은 반드시 후대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게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어떤 특정 목사님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을 누가 응답받았습니까? 요셉과 모세 같은 후대가 응답받았죠. 요셉의 앞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었고 모세가 기록되기 전에는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의 결단이 나왔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하셨어요.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그런 끌려간 소년 포로들 다니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고요. 그 블레셋에서 그 침략을 받으면서 사사시대 복음 없어진 시대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후대를 통해서 하셨고요. 로마 그 어두웠던 시대 바울 같은 전도자 세워서 디모데 같은 후대를 일으켜서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전도자의 꽃입니다. 렘넌트 살리고 후대 살리는 교회.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여러분 다른 거 또 다 생각하셔야겠지만 정말 결론 내시고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결과를 딱 믿음으로 붙잡으시고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후대를 담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후대를 담으세요. 7시간표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가 죽어간다 이런 말을 씁니다. 렘넌트가 죽어간다. 렘넌트가 죽었다라는 말도 씁니다. 제가 메시지 하면서 렘넌트가 죽었다 뭐 이런 말 쓰니까요.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애들 잘 살아있는데 왜 자꾸 죽었다고 하냐면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이 때 응답받아야 될 시간표를 놓치고 불신앙만 뿌리내려서 나이가 그대로 들어버리는 걸 보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30대가 넘어가면 나타나잖아요. 결과가. 빠른 애들은 20대가 넘어가면 나타납니다. 뭐가 각인되고 뭐가 뿌리내렸는지. 어제 밤 또 오늘 아침에 교인의 명단 이렇게 정리하면서요. 오늘 양신 캠프를 위해서 정리하면서 뭐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누구 이렇게 이름 보면서 이 사람 요즘 왜 안 나와 이랬더니 그 뭐죠 이렇게 하는 말이 뭐 이렇게 뭐 어디로 뭐 누구 따라가기로 했다면서 뭐 이러더라고요. 아 그렇지 하면서 내가 아닌 것처럼 말해도 다 오빠 따라가는 거라고. 복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빠 따라가는 거라고. 우리 두 전도사님 앞에 놓고 오빠 따라가는 거야. 다 그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하는 말이 자기들도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따라갈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오늘부터 여전도에 모여서 특별 금식기도 하세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갑절의 축복을 줘야 되잖아요. 따라갈 오빠 말고 따라갈 동생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구체적으로 10살? 그랬는데 맞대잖아요. 뭐가 각인됐느냐, 뭐가 뿌리내렸느냐, 뭐가 체질됐느냐. 오늘 렘넌트 교사 모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강단 메시지의 성취의 자리예요. 렘넌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모이시기 바라요. 태영아, 각인의 시간표. 그러나 뱃속에 있는 태아, 엄마 품에서 젖 먹는 영아는 직접 메시지를 듣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통한 각인이냐? 철저하게 부모 각인입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엄마의 영적인 상태, 아빠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태영아 사역은 아기의 사역이기도 하지만 부모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좋은 시설이 지금 태영아방 됐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다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목사방보다 100배는 좋아. 당연히 그렇게 돼야겠죠.
유아, 유치, 각인의 시간표 똑같아요. 유아, 유치. 그러나 이제 유아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직접 메시지를 듣고 신앙 고백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원 때까지 그때는 본인이 각인하는 시간표죠.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다 뒤져보세요. 우리 교회 아이들처럼 성경을 암송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고, 우리 교회 아이들처럼 뭐지 현장을 나가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없고요. 나는 또 그 토요일 날 전도학교 얘기 들으면서요, 나는 그 우리 송대현이 전도한다는 얘기 듣고 난 깜짝 놀랐네. 솔직하게 지금 저는 안 믿어져요.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맞대요. 쓱 가가지고 전도지 이렇게 주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닮아서 아무 말 안 하고 온대요. 주고 온대요. 믿든지 말든지 하고 온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가시는 아이들이 없어요. 막 캠프 안 나간다고 애들 막 엄마 다리 붙잡고 울고 이런 아이들이 없어요. 청소년 시기에 조금 방황할 수 있거든요.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러나 어릴 때 각인된 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각인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메시지 받으셔야죠. 태영아를 둔 부모가 있는 그 집이다.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적용되어질지. 그대로 메시지 전달할게요. 여러분, 10년의 계획을 세워서 미션홈이 될 수 있도록 응답받으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태영아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직 엄마가 데리고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각인하면서 그 집이 10년의 계획을 세우고 전도자가 와서 훈련받고 쉴 수 있는 집,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만약 말 되게 안 듣는 청소년 아이를 데리고 있는 집이라면 이게 좀 힘들어요. 근데 태영아 집이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유아 유치 시간표, 각인의 시간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접하는 거 그대로 각인되어집니다. 무서운 건 뭐냐? 무의식에 각인되어져요. 저는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저는 유치원 이후로요, 제 머릿속에 기억이 없어요. 이전에 기억이 없어요. 제 유아 때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를 때리려면 유아 때 때리세요.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농담이고.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 더 무서운 건요, 무의식, 잠재의식이 그게 각인된다는 거예요. 복음도 없는 맹자 어머니가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3번 했다고 하잖아요. 명모 삼천지교. 아시죠? 처음 이사 갔습니다. 하필이면 묘지 옆이었어요. 맹자가, 꼬마 아이 맹자가 맨날 노는 거예요. 소꿉놀이 하는 거예요. 뭐 하고 노느냐? 아이고, 이제 갔다, 언제 오나 하면서, 그래서, 아이고 하고 노는 거, 딸랑딸랑 하면서 노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뭐, 나무 박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고 가면서, 상열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그거 보고 맹자 어머니가 놀라서, 안 되겠구나. 이사 가고. 이사를 갔더니 시장이에요. 물론, 지금하고 다른 시대죠. 그때는 상업을 1000대씩 할 때니까. 애가 막 맨날 소꿉놀이 하는데 맨날 장사하는 놀이를 해요. 얼마예요? 하면서 막 이렇게 장사하고 막 조금만 깎아줘요? 하면서 애가 이렇게 장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이사를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마지막에? 이사 갔는데 서당 옆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애가 글도 모르는 애가 소꿉장난 하는데 자기는 훈장님, 자기 학생 이러면서 하늘천 따지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명모 삼천지교. 복음 모르는 불신자 맹자 엄마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각인의 비밀을 알고 이사를 3번 갔습니다. 지금 내 아이가 무엇을 집에서 보고 있으며 혹시 내 아이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규모가 무너져 있고 삶의 규모가 무너져 있는 사람이 내 아이 옆에 있으면서 그 아이가 그거를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보고 자란다. 그런데 내 아이의 시간표는 유아의 시간표다. 생명은요, 저기 뭐, 그래서 모슬렘에 선교가고 북한에 선교가서 뭐, 거기 감옥 갇혀가서 생명 거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 아이를 가지고 생명을 거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복음보다 중요한 거 없고, 전도보다 급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평생에 달려가 습관에 응답받는 것. 청소년 시간표, 미래를 결정해야 될 시간표. 대학 청년 때 전문성을 발견하고 유일성에 도전할 시간표.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젊은 부부, 가정의 언약을 딱 세워야죠. 아까 처음에 태영아 얘기할 때 10년의 계획을 세우면서 미션홈 하라고 이런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거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남편이나 아내 한쪽이 불신자라면 그 메시지가 통하지가 않아요.
맞죠? 일단은 지금 전도운동부터 거기가 땅끝에서 세계보고마의 선교지지 그게 태영아 하면서 뭐 미션을 할 때가 아니잖아요. 태영아 있는 현장에 10년의 계획을 세우고 미션을 응답받으라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건 그 집이 다 복음이 있다는 전제하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젊은 부부 딱 만났다. 서로 가정의 언약을 확립하는 시간. 이거부터 시작이 되어져야죠. 맞습니까? 그리고 기성세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기성세대. 안 바뀝니다. 아멘 하십시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안 바뀌는 그 상태로 그냥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성질이 더럽다, 전도의 문을 여는 데 쓰임 받습니다. 게으르다, 지속하는 데 쓰임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얀 손은 하얀 솔에서 좋고 검은 손은 검은 솔에서 좋아요. 갑자기 예화가 막 어쨌든 간에 성령 충만. 여러분 다른 거 할 시간 하면 안 돼요. 지금 할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홀리메이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교회적으로 구체화되어집니다. 그러나 홀리메이스라는 단어 쓰기 전에 오늘 우리가 강조할 것은요, 렘넌트 미니스트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나누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후대를 담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후대를 담으세요. 뭐 뒤로 욕을 하고요, 앞으로 영적 문제가 있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해도요, 저는 우리 전도운동 속에 계신 목사님들을 싹 다 존경해요. 사랑하고. 왜냐? 제가 이런 얘기 몇 번이나 했잖아요. 70이 넘어간 목사님께서 뭐가 아쉬워가지고 교회를 다시 건축하고 증축하고 은행에서 막 그 어마어마한 돈을 대출하고 왜 그러겠어요? 한 50 먹은 목사가 하면은 그런가 보다 싶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나이가 이제는 빨리 은퇴를 하고 은퇴연금을 받고 뭐 이러면서 노후를 하면서 안정하게 하고 뭐 이래야 또 편안한 인생이 되는 거지, 왜 그 위험에 부담감을 안고 그걸 하시겠냔 말이에요. 자기가 그 교회에서 있을 것도 아니면서 자기 집 담보 잡히고 왜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목사님들이 RUTC 세운다고 왜 그걸 하시겠냐고요. 본 거죠. 뭘 봤냐? 결론난 미래를 봤고 확실한 결과를 봤고 그리고 마음에 후대를 담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후대를 담으세요. 그 홀리메이슨.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메시지 붙잡고요. 근데 막 홀리메이슨 응답받겠다 해요. 지금 다 막. 홀리메이슨 응답받겠다. 아닌가 봐? 홀리메이슨 응답받겠다고 막 해요. 와, 막. 그래서 막 응답받겠다고. 근데 가만히 이렇게 막 응답받겠다 하면서 응답받겠다 가만히 눈꼬리 여기 눈에는 막 생명 걸고 하면서 눈꼬리 가면은 형편에 맞게 이렇게 해서 형편에 맞게 하지 마시고 무리하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한다. 그러니까 뭐 생명 건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다 외상이잖아요. 그거는 형편에 맞게 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 형편에 맞게 하면 우리는 30년이 지나도 후대를 위한 교회 응답 못 받습니다. 지금 제가 2016년에 선포한 것은요, 무리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던 그 시드머니를 만드는 것도 무리입니다. 무리예요. 제자 아니에요. 무리예요. 무리인데, 그 무리해서 그 돈을 만들어서 교회당에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 가고 난 다음엔 더 큰 무리가 와요. 여러분 바보 아니니까 다 아시잖아요. 저도 바보 아닙니다. 계산 나옵니다. 무리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무리를 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왜 목사님 그런 무리한 계산을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뜨겁게 후대가 담기지 않으면 이게 소통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는 가까운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혹시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담배 피는 분 계십니까? 담배값 줄여보세요. 여러분 한 달에 담배값 얼마 쓰겠어요? 이쪽을 보고 내가 얘기하지. 한 달에 담배값 얼마 쓰겠어요? 다른 얘기 해볼까요? 목사님 우리 담배 안 피는데요?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 한 달에 얼마 마셔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스타벅스 늘 들고 다니는 분들 최소한 200불, 300불 써요. 한 달에.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막 끼가 또 이또만 거 살 때 얼마예요?
매일 마신다. 30일. 200불, 300불 씁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서 그렇지. 맞죠? 맞잖아요? 한 달에 200불만 내가 삶을 쫄고 생필품을 줄이는 게 아니라 기호식품을 조금 줄이고 이참에 담배 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데 그걸 줄인다. 한 달에 200불씩. 여러분 4년이면 만불 돼요. 맞죠? 맞잖아요. 저는 차분하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인맥을 통해서 대출받아서 홀림에서 응답을 받아놓고 4년 동안 갚겠다. 이게 저의 신앙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기간이 걸리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더 해야 되니까. 지난번에 제가 중직자 모임 때 부모님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안 갚을 계획이다. 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일단은 농담이었고. 나이 40 넘어가지고 부모님께 폐를 끼치면 안 되죠. 일단 농담이었고. 두 번째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빨리 갚아드려야 돼요. 왜냐? 그래야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름을 빌릴 수가 있어요. 왜? 평생 이게 내 후대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걸고 한 번 헌금하고 끝날 게 아니라 나 죽을 때까지 계속 헌금해야 되니까. 이번에 겨우 해서 끝냈다. 이게 아니에요. 계속 해야 돼요. 후대가 마음에 담겼으니까. 결사입니다. 맨정신으로 하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일단 생각을 놓으세요. 정신줄을 놓으시고, 그리고 형편대로, 여러분 형편대로 우리끼리 형편 모이면 30년 지나도 안 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형편을 거기에 맞춰가게 하실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헌금하는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담으세요. 무엇을 마음에 담으냐? 후대를 마음에 담으세요. 결론을 알고 있습니까?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갈등할 거 없잖아요. 미션 세 번째입니다. 렘넌트 운동에 헌신할 수 있도록 10년의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10년의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5년의 계획도 있습니다. 3년 계획이 있어요. 3년 계획. 특별히 3년 계획은 뭐냐? 2018년이 다 꽉 차서 끝나면은요, 제가 그리스도인학교 담임 목사 된 지가 10년이 딱 차요. 그때 10년을 하면서 앞으로 3년 동안 이런 응답을 받아야겠다. 계획을 세운 게 있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보니까 우리 둘째 아이를 응답받고 대표 기도회를 한 우리 김세종 집사님 오늘 최고로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헤븐리 파더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성령 충만하든지. 왜 발음이 이상했어? 10년의 계획을 세워요. 10년의 계획. 이제는 큰 아이가 이제 걸음마하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둘째가 임신되고 10년의 계획을 세우라니까. 무슨 10년의 계획? 내가 성공하고 애를 잘 키울 계획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는 세계복음화에 응답받을 것인가. 절대 목표입니다. 절대 목표, 절대 사명은요, 교회를 통해서 지속되고 실현됩니다. 전도자의 교회. 교회는 한 몸입니다. 어떤 교회냐? 어떤 한 몸이냐? 반드시 승리하는 한 몸. 그 교회 분명하다면 그걸 절대 헌신을 할 수 있는 그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한 절대 헌신. 그러니까 오늘은요, 강조점이 홀리메이슨이 아닙니다. 물론 광고가 나가지만 오늘 메시지 내용은 홀리메이슨이 아니고요. 오늘은 렘넌트 미니스트리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후대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후대를 살리기 위한 한 몸.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후대를 살리기 위한 한 몸. 인디안 보호구역에도 우리 강단 메시지가 통하는 한 몸이 있다니까요. 이번 주 중에는요, 제가 멕시코 국경을 넘어갑니다. 거기에도 우리의 중직자가 있습니다. 특히 현지인 가운데 우리 제자가 있습니다. 강단 메시지를 같이 탑니다. 한 몸. 렘넌트 미니스트리, 후대를 살리기 위한 한 몸, 비밀결사대, 그것을 위하여 생명을 거는 한 몸. 홀리메이슨, 성전 건축을 위한 한 몸.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결론을 주시고 결과를 알게 하시고 분명히 정해진 결과를 향해 갈등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올인할 수 있는 인생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지속하게 하시는 축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특별히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후대를 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말씀을 받은 모든 자들이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쌓아